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거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믿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저희 찬양소의 예배가 계속 진행될 건데 저희가 예배 계속 드리는 먼저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 저희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 것인지 다 같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그 물질들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데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또한 그 물질을 드리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고 이 물질 또한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한 이렇게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함께해 주세요. 또한 우리 예배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에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이 예배가 마치는 순간 가운데에서도 성령님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해질 때 우리가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닌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듣고 또 우리의 행동이 변화될 수 있는 이번 한 주 또한 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빌레모스 1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부터 15절까지는 한 번에 읽고 16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된 병사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게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의 선한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느니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리니 여러분들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이 좀 긴데요. 한 번 더 쭉 읽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좀 새겨지도록 한 번 더 읽으시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신 목사님은 윤영준 목사님. 제가 평소에 참 존경하고 함께 동역하고 늘 온화한 표정으로 저에게 좋은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입니다. 우리 사모님도 함께 오셨는데요.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를 아주 격하게 환영해 주는 것 같아요. 네. 주님의 몸된 교회, 귀한 교회에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신 우리 박성 목사님과 라이트 처치 모든 교우들에게 성도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바라기는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고 또 하나님의 깊은 만져주심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세기 최고의 영성신학자라고 일컬어지는 헨리 나우엔이라는 캐톨릭 사제가 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그는 최고의 지성을 갖춘 자로서 하버드와 예일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책과 강연을 통하여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말년에 자신의 모든 교수직을 다 내려놓고 저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라르시라는 공동체에 들어가서 정신지체 장애우들을 섬겼습니다. 하루는 어느 날 그분이 마당을 걷고 있을 때 한 정신지체 장애우가 그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예요? 그러자 헨리 나우엔은 습관적으로 나는 하버드에서 영성학을 가르치는 헨리 나우엔 교수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장애우가 또다시 묻기를 하버드는 뭐예요? 그러자 이 헨리 나우엔은 너무나도 전혀 듣지 못했던, 전혀 평상시에는 질문을 받지 못했던 그런 질문을 받게 되는 거죠. 헨리 나우엔은 훗날 자신의 일기장에 그날의 일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그동안 나에게 하버드가 뭐냐고 물어본 사람은 없었다. 그 친구에게는 하버드나 예일이 중요하지 않았다. 아니, 그런 것은 아예 모르고 있었다. 거기에 나는 그에게 하버드나 예일이 전 세계에 있는 지성인들이 공부하고 싶어하는 학교 중에 하나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아니, 그럴 필요가 없었다. 라고 그 일기장에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마무리에 뭐라고 썼냐면 나는 그의 말을 통하여 이제 나의 정신적 방황에 마침표를 찍을 것 같다. 그들은 신이 인간을 대하는 방식과 유사한 방법으로 나를 대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적은 겁니다. 이 정신지체 장애우는 헨리 나우엔을 하버드나 예일의 교수나 혹은 대단한 영성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인간, 한 사람으로 대했을 뿐이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습관적으로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지위에 있고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얼마나 배웠는가를 통하여 그것을 평가하고 그 사람을 대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시고 그대로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또 내가 어떤 업적을 가지고 행했느냐를 하나님이 만약에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평가하신다면 이 땅에 어떠한 누구도 구원을 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기준 역시도 완전하겠죠. 따라서 그 기준에 합당하게 합격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 기준을 우리에게 적용시킨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키셨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당신이 이루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완전한 기준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에게 주셨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고 그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러한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의 어떤 행위나 업적이나 가진 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시지 않고 우리를 바라보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너무나 존귀한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죽기까지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시각이 그렇게 변해지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주위에 있든 어떤 일을 했던 어떤 것을 가지고 있던 상관없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사람으로서 그 존재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바로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고 또 천대받을 수밖에 없었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본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아주 놀랍도록 변화되게 됩니다.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네시모이죠. 오네시모. 여러분 오네시모는 누굽니까? 바로 골로새 지역에 살고 있었던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인을 떠나 도망쳐서 오늘 로마로 온 거예요. 여러분 당시 로마 시대 때에는 노예가 6천만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의 4배나 많은 숫자의 노예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자유인들이 그 노예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굉장히 가혹한 그러한 법과 그러한 행위로 그들을 이렇게 관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노예를 영혼이 없는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을 죽여도 마치 죽이는 것이 그냥 짐승과 가축을 죽이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했어요. 또한 노예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고팔 수 있었습니다. 혹 노예가 도망간다면 그를 잡아서 직결 처형을 할 수 있고요. 그 자리에서 죽일 수 있고 아니면 그를 잡아가지고 당시 라틴어로 푸기티우스라는 도망자라는 뜻의 이 라틴어 앞글자인 F를 그 이마에 낙인을 찍어서 평생토록 고통 가운데 살도록 했습니다. 그만큼 노예에 대한 아주 혹독한 법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모가 오늘 자신의 주인으로부터 도망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빌레몬이 악독한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절과 5절에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바로 빌레몬은 사랑과 믿음이 아주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빌레몬을 자신의 동역자라고 일컬 정도로 굉장히 높게 평가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과 믿음이 많았던 이 빌레몬이 자신의 노예인 이 오네시모를 불의하게 대하거나 혹독하게 아주 가혹하게 대했을 리는 만무합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이 바울에게 이 빌레몬이 사랑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그런 얘기가 들려지지 않았겠죠. 또 지금 자신과 함께 있는 오네시모로부터 빌레몬의 악행에 대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러한 얘기가 없고 오히려 빌레몬이 사랑과 믿음이 많은 좋은 평판이 들렸다는 것은 그는 아주 훌륭한 좋은 그런 주인이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오네시모는 도망을 갔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주인에게 너무나도 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의 돈을 훔쳤거나 아니면
굉장히 큰 경제적인 손실을 끼친 채 도망간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경학자들이 대부분 그렇게 보고 있죠. 왜냐하면 오늘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예가 주인에게 무슨 빚을 지겠습니까? 무슨 돈을 빌려가지고 빚이 있겠어요? 그 말은 그 노예가 주인의 돈을 훔쳤다는 거죠. 혹은 아니면 불의한 어떤 일을 통하여 그 주인에게 엄청나게 막대한 그런 경제적 손실을 끼쳤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오네시모는 오늘 이 빌레몬에게 너무나도 큰 잘못을 저지르고 도망간 범법자이며 도망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이런 오네시모를 향하여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오늘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아멘. 변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빌레몬 너에게 손해를 끼치는 무익한 자였지만 지금은 나와 너에게 도움을 주는 유익한 자가 되었다, 변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교회사에 보면 그가 얼마만큼 놀랍도록 변화되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 50년 이후에 안디옥 교회 감독이자 위대한 순교자인 이그나티우스, 그가 로마로 가는 길에 서머나 교회의 감독인 폴리캅에게 쓴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에 뭐라고 하냐면 자신의 후임으로 이 오네시모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훗날 이 오네시모는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 되죠. 여러분, 이처럼 범법자여 도망자인 신분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탄임하는 놀라운 목회자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과연 어떻게 이 오네시모가 이렇게 변화되었을까요? 과연 무엇이 이 오네시모를 그렇게 변화시켰을까요? 그것은 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과 용서입니다. 복음과 용서. 여러분, 오늘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죄를 범하고 도망갔어요. 그것이 어디냐면 로마입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로마에서 누구를 만나냐?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죠?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어요. 이 빌레몬서는 바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는 이 감옥에서 4개의 편지를 쓰는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오늘 빌레몬서입니다. 앞에 있는 3개의 서신서는 교회를 향하여 보낸 공적 편지라면 이 빌레몬서는 골로새에 살고 있는 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편지라고 할 수 있죠. 아무튼 지금 이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로마 감옥, 지하에 아주 어두컴컴하고 많은 죄수들과 함께 있는 그 비참한 그런 감옥이 아니라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그가 어디에 있냐면 로마의 죄인된 신분으로 잡혀갔지만 아주 특별한 대우를 받아서 로마의 한 집의 새 집으로, 그러니까 렌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택 연금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없어요. 절대 나갈 수는 없지만 그 안에서는 주어진 그 공간에서는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다만 외부에 있는 사람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자유는 있어요. 가택 연금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바로 그러한 상태에 있는 바울을 오늘 오네시모가 만났습니다. 어떻게 만났을까요? 이 연금되어 있는 바울을 어떻게 만났을까요? 2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그가 연금되어 있는 바울의 시중을 드는 노예로 들어갔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요, 다른 죄수와 다르게 로마의 황제 가이사 시저에게 상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그 로마 황제를 만나야 하기 때문에 아주 철저하게 관리를 받고 있어요.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그를 위하여 매일 돌아가면서 한 명씩 군인들이 붙었고요. 24시간 그와 쇠사슬과 묶여 지내면서 그가 다치거나 혹은 자결하지 않을까, 스스로 자살하지 않을까 보호한 거예요. 왜냐하면 곧 황제를 만나야 되니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음식을 해주고 집안일을, 그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근데 죄수가 할 수 없어요. 자기가 뭐 자기의 밥을 만들거나 밖에 나가서 장을 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음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그를 위해 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당시에는 그러한 일을 노예가 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네시모는 아마도 로마로 도망갔지만 어떤 일 때문에 지금 그 로마 감옥에 그 죄수를 시중드는 그러한 노예로 전락해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 그것이 맞다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의 상태, 오네시모의 상태가 예전보다 더 나은 상태입니까?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빌레몬의, 좋은 빌레몬의 집에서 이 노예로 있었다면 훨씬 더 좋죠. 근데 그는 지금 훨씬 더 안 좋은 로마 감옥의 죄수의 시중을 드는 그런 노예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조선시대로 보면 산노비가 좋은 것이지 관노비가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이 관노비를 얼마나 산노비들이 무시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천대했고 훨씬 더. 왜냐하면 관노비는 진짜 사람 이하의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 이 오네시모가 주인으로부터 도망가서 자유를 얻기 위해 그렇게 도망갔는데 지금은 결국은 감옥에서 죄인과 함께 사는 그러한 갇혀있는 노예가 되었다는 것, 더 안 좋은 환경 가운데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을 때 그들의 결론은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평생 동안 땀을 흘리며 겨우 먹고 살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엄청난 회상의 고통을 겪게 되었고 가시덤과 엉겅퀴로 삶에 자기가 수고한 만큼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너무나도 행복하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만 진정한 만족이 있는데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렇게 비참한 환경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오네시모는 지금 자유를 얻으려고 주인을 떠났지만 결국은 더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범죄 앞에서 인간의 회피는 결국 이러한 비참한 결국을 맞게 됩니다. 아니, 설령 그가 지금 감옥의 노예로, 감옥의 죄인들을 시중드는 노예로 들어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는 지금 로마에서 너무나도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감옥에 있는 바울을 만나고 있다라는 것은 그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큰 고통과 어려움과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잘나고 부족함이 없고 너무나도 탄탄대로의 삶을 살았다면 결단코 이 바울을 만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한 것을 보고 누군가가 너 바울을 한번 만나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오네시모는 자신의 인생의 탈출을 찾기 위하여 오늘 바울을 만난 것이고 그 만남을 통하여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하여 자신의 비참했던 과거와 현재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무튼 그는 더 나은 삶을 위하여 로마로 도망갔는데 자신의 바람과는 완전히 반대로 더 끔찍한 비참한 안 좋은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의 이 비참한 상황이 오히려 그가 변화가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로마로 도망갔을 때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먹고 사는 데 문제가 없고 너무나도 형통했다면 결단코 바울을 만날 이유는 없어요. 필요가 없는 것이죠. 심지어 도망자의 신분인데 왜 그 감옥에 있는 바울을 만나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의 인생 가운데서 완전히 밑바닥 가운데 들어가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 내몰렸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고 뭔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기를 간절한 소망 가운데 그 하나의 희망을 바라보며 그 희망을 붙잡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상황이, 그의 비참한 상황이 결국은 그를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듦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통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건지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또 복음을 듣는 길 외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지금 여러분의 삶에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그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실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오네시모가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듯이 하나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게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오네시모는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어느 정도로 변화됐는가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이 낳은 아들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와 디도입니다. 물론 그 아들은 육신으로 낳은 자녀가 아니라 영적으로 낳은 자녀겠죠. 여러분, 디모데는 누구입니까? 아주 훌륭한 믿음의 가정 가운데 태어나고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또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녔던,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에베소 교회의 목사가 됩니다. 또 디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중에는 그레데 교회의 감독이 되죠. 바로 이런 자들과 비교할 정도로 오늘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이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이 오네시모를 자신의 곁에 두기를 원했기 때문에 오늘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그렇게 해달라고 허락을 요청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네시모를 변화시킨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본 바울을 통하여 전해받은 그 복음이 이 오네시모를 변하게 만들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이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분명히 그가 복음을 받고 영생을 얻어 구원을 받았지만 오늘 바울은 이 오네시모로 하여금 너가 디모데에 가서 빌레몬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빌레몬의 용서를 받기를 바랬던 겁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변화는 바로 용서를 통하여 오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이 우리의 영적인 신분을 변화시켰다면 용서야말로 우리 마음에 있는 아픔과 상처와 괴로움,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식과 죄의 정죄의식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두 번째 요소가 용서이죠. 오늘 16절,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네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빌레몬을 향하여 용서해달라,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빌레몬서에는 용서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와 있지 않지만 명백하게 이 빌레몬서의 주제는 용서입니다. 왜냐하면 용서야말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았다면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에게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말하니 그것이 증강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제사를 지냅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기 위해서,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하나님께 죄 용서를 빌기 전에 너희가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빌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그 사람에게 용서를 빌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만 용서를 빈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내가 잘못했다면 상대방에 가서 용서를 빌어야지만 그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한국 영화 중에서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들 있으시겠죠? 전도연이 나온, 주연으로 나온 영화입니다. 이 여자는 남편과 아들과 함께 살다가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어린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혼자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이사를 가요. 그것에서 다른 사람과 별로 이렇게 교류하지 않고 혼자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들이 다니는 그 학원의 원장이 이 아들을 납치하여 결국은 죽이게 됩니다. 남편이 죽고 이제 하나 남은 자신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아들까지 죽게 되었을 때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죠.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삶에 소망함이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약국에 있는 한 권사님이 자신의 교회에 부흥회가 있으니까 한번 오라고 이렇게 전단지를 줬어요. 아무 기대감 없이 이 여자가 그 교회에 들어갔는데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 소리에 마음이 다 와닿은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막 통곡을 하면서 막 엉엉 우는 거예요. 나름대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생활을 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그 말이 마음에 다 와닿으면서 자신의 원수 같은, 원수죠. 자신의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해야겠다라고 생각하여 그 감옥, 교도소에 찾아갑니다. 그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찾아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남자는 이 여자를 보자마자 나는 용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이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다 회개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니까 당신에게 용서를 구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회개일까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용서를 받은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자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 엄청난 슬픔과 고통을 당한 피해자인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용서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기뻐하면서 만족할 수 있을까? 이게 과연 진짜 용서인가?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에 대한 아주 분노와 교회를 욕보기,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욕보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영화는 반기독교적인 색채가 깔려 있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영화를 통하여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진정한 용서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내가 잘못했던 사람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비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회개이고
용서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것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편지를 오네시모 편을 통하여 빌레몬에게 전달시킨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하여 전할 수도 있는데 꼭 오네시모를 통하여 이 편지를 전달하게 하는 것이죠.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네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왜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만나서 자신의 모든 잘못을 고백하고 또 그것을 들은 빌레몬이 그를 용서해주는 그 작업이, 그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지만 오네시모도 살고 빌레몬도 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복음을 들어서 오네시모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있다 할지라도 이 빌레몬을 생각했을 때 얼마나 마음에 미안한 마음과 죄의식이 있겠습니까? 평생의 짐이 될 거예요.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요.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보냅니다. 또한 빌레몬 역시 마찬가지죠. 빌레몬이 사랑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배반하고 그렇게 잘해줬는데 자신을 배반하고 도망간 이 오네시모를 향하여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겠지만 그 마음속에 그를 향한 미움과 분노가 있을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나아갔겠지만 결론적으로 궁극적으로 그가 그 사람을 만나서 그의 잘못을 듣고 사과를 받고 그 사과에 대하여 진짜 용서해주는 그 실질적인 과정이 없다면 그 마음속에 여전히 빌레몬도 마음에 큰 짐으로 남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바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오네시모 편에 이 편지를 보내 빌레몬을 만나 빌레몬에게 정말로 솔직하게 잘못을 고백하며 회개를 하고 빌레몬이 그 얘기를 듣고 뜨겁게 그를 용서해주는 그 과정을 바랬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을 때 진정한 변화와 자유와 해방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있을 때 진정으로 오네시모 안에 있는 죄의식과 빌레몬의 안에 있었던 그 정죄의식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오네시모는 어떻게 되었는가? 빌레몬을 만나 용서를 구했고 빌레몬의 용서를 받아 돌아와 바울의 아주 너무나도 귀한 동역자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변화됐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바로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한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용서와 더불어 사람으로부터 오는 모든 용서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식이 해결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과 용서입니다. 오늘 오네시모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바울과 빌레몬처럼 복음과 용서를 통하여 진정한 자유를 선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과 용서 가운데 우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진정한 구원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허물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에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모두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야 불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처음인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야 불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처음인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주의 보혈, 그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과 주님의 뜨거운 사랑, 그 용서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았다면 이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가 미워하고 우리가 무시했던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하여 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신분의 변화와 우리의 용서를 통하여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의식과 정죄의식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놀라운 변화를 우리 서로 맛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복음의 사람, 용서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의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복음의 아버지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의 역사로 구원받게 하셨사오니 이제 아버지와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때 있는 복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로서 또한 아버지여 이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범죄했다면 그들의 마음을 나쁘게 하고 힘들게 했다면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그들을 향하여 용서를 구하며 아버지여 온전히 그 관계 속에서 진정한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해결되고 해방되었다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용서의 삶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과 용서를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될 줄 믿사오니 우리의 신분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정죄의식과 죄의식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혜의 청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의 복음이 실질적으로 삶 가운데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가 아버지여 그렇게 복음의 사람으로 용서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하며 아버지여 주님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놀라운 변화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도 변화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여 주시옵 믿습니다. 주님 인도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인데 교통하심이 이곳에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